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또 다른 세상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또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가끔 합니다. 특별히 언제 하냐면 마블 영화를 보고 나올 때 합니다. 네. 그런 상상. 다른 세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다른 차원의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차원 이동이죠. 또 멀티버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마블이라는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에이 설마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 양자 컴퓨터가 발전되는 기술이나 과학 기술들을 좀 살펴보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는 것 같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애매하고 오묘한 상황, 이것이 마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 믿어지십니까? 아멘. 분명 죽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런데요, 육신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우리 눈앞에 그런 일이 펼쳐진다면 우와 믿어지기보단 사실 공포 그 자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성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남은 딸들과 사모님은 어떻게 막 이렇게 눈물까지 다 흘렸어. 근데 내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타나. 공포지. 그게 믿어지겠어요? 공포지, 공포.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부활 그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했으니 알고 있는 내용, 그랬다더라 하는 나마저도 속아 있는 그런 믿음 말고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져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은혜와 감사와 소망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평안을 누리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믿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부활을 믿나? 혹시 나도 그냥 아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지식적으로 나름대로 공부도 해봤으니까 좀 정리해보니 부활이 대충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혼란이 이 시대만 있던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선교의 중요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선교지로, 선교의 중심지로 삼고서 이곳에서 1년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막 세워졌고 정말 예배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니,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들이,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 바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대.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그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나 싶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교회는 육신의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한대.
이런 소문이 고린도 교회에 퍼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걸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 있어 하고 쓰기 시작한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15장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에 대해 정확하고 또렷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바울은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8절까지 뭐 끝까지 다 우리가 오늘 볼 수는 없어서 제가 19절까지 했는데요. 이 19절까지만 봐도 바울은 부활이 왜 사실인지,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부활은 복음의 중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에 피나도록 들은 얘기가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막 복음 들어봤어? 너 복음을 알아? 뭐 이런 수많은 얘기가 우리가 들었던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밖으로는 잘 얘기하지 않는 얘기지만,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라고 얘기해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풀어보면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 생명의 소식이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지만 머리로만 알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왜 복음의 중심 메시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메시지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찬양할 이유도 없어요. OS 모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한 영혼, 한 가정 섬길 이유 없어요. 문화 사역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면 낙심치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성경통독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바쁜 중에도 읽어야 되는 거 없어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더 빨리, 더 성장하고 부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해요. 나를 더 높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냥 텍스트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건 무엇을 이긴 거예요? 뭐를 이겼어요?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을 이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이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거짓말쟁이래.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 또한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최고의 사기꾼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부활이 없는데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헌금하고 막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최고의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우리가 믿고 복음을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막 애써서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이 땅에서의 유익만을 위해서 필요한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겠죠. 그러면 결국 신앙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얘기는 이 땅의 유익만을 위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안에 내가 마음이 약하고 인간은 연약하니까 진짜 신앙의 종교의 힘을 가지고 내가
좀 이 땅에서 잘 견디면서 살아내야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생명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에너지, 물질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올지너리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질없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멀티버스와 같은 그런 그럴듯한 말, 그런 믿어지지 않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들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나버려야 되는 신앙의 삶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왜 부활이 중심이고 진리인지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죽으셨다, 그 당시의 하나의 역사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짝짝짝, 이 정도가 아니고요, 수천 년의 역사에 유대인들이 그동안 봐왔던 구약의 성경 말씀에, 구약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선 그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셔야 했다고요. 호세아 6장 2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메시아를 늘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 나뭇가지 흔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를 전복시키고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쫙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냥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준이 아니고 인류의 죄의 삭신, 사망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선 직접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부활하셔야지만 새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 지금 가장 큰 고민. 아마도 가장 큰 고민, 근심은요, 잘 먹는 거, 잘 자는 거, 잘 사는 것, 이런 문제가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은요, 큰 걱정 없이 막 일확천금을 가져서 막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 걱정 없이 하루하루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자고 내가 꿈꾼 거 잘 이뤄가면서 좀 자아실현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의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근심이요 걱정이요 문제가 될진 모르지만 사실상 부활 앞에서는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갚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 근심,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의 가장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 죽음,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저도 죽고 종명이도 죽고 유진자매도 죽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죽습니다. 생명 연장 기술 열심히 해서 뭘 해도 현재 한 120세 정도가 최장 아니에요? 우린 다 죽어요. 뭐 냉동 뭐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을 이긴 건 없어요. 세상의 기술이 발전돼서 우리의 삶은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기술 중에서도 우리의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체 실험까지 해가면서 해왔던 그런 아픈 역사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 거, 영생하는 것을 그렇게 꿈꿨던 거 아니에요? 많은 권력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육신의 고통,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은요 죽음 앞에서는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 죄의 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양이 나귀 타고 오신다, 어린 양이 들어오신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사하려면 수장이든 뭐든 그 제물에 맞게 동물의 피를 뿌려가면서, 제단에 뿌려가면서 그 죄를 사하ям 받았어야 됐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같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피를 뿌리셔야만, 그리고 부활을 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물 되셨다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분이 되셨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둘째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 죽음은 둘째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을 못해. 한 주간 묵상하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이 얘기가 예전에는 그냥 머리로 이해했다가, 야, 진짜 내가 믿음 없구나, 이야, 목사지만 정말 나 믿음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이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구나, 계속 잊어버리는구나, 어제 하나님의 은혜도, 어제 감사도 잊어버리는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죽음은 둘째 문제예요. 망각이라는 것이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도 잊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고 있죠. 이제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어떤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에요. 애굽을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를 떠돌면서도 기적을 맛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리고성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나팔 몇 번 불어가지고 무너뜨린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사가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잊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는지 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믿음이 믿어지는 또 다른 이유,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대요? 게바에게 보이셨대요.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이후에 500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가장 마지막에 미천한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아리까리하지만 이 부활을 못 믿는 이유는 눈으로 보지 못해서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달라는 도마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도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얘기하셨음에도 그렇게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난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그 당시에 가장 가깝게 뜨거웠던 열망했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본다고 믿어질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옆구리랑 손 확인하지 않겠어? 아, 우리 꿈으로만 봤던 되게 잘생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막 이런 것부터 확인하지 않겠어? 누군가는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인간이 연약하니까 종교 정도 가져보는 거 괜찮지. 이 정도로 치부해버려요. 성경의 말씀만을 가지고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증명해달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해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다 샥 하면서 여기서 싹 들어오세요. 막 벽을 뚫고 들어오셔. 샥 나다. 장담하건대 10초 안에 우리 여기 아무도 없을걸? 으아! 무서워서.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모습의 자체가 우리가 수많은 핑계를 대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고. 보이는 영적인 세계 같은 거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난 그거보다 지금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맛보고 듣고 경험해야 되겠다고. 그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게 누굽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 같이 묵상하자고 해서 같이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 깊이 와닿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찬양하는데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할 때 사랑의 주님 내 갈 길 인도하니 주님 안에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이 고백이 그렇게 새롭게 오늘 좀 찬양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정말 꼭 외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기계발서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했고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믿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애쓰려고 애써도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언제요? 어떻게 정말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알고 오랫동안 말씀 들었고 예배 안 빠졌고 기도 많이 했고 몇 독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모태신앙이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부활의 신앙을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격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게 마음으로 와닿았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먼지 같은 나를 위해 완전한 사랑으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힘으로 인생 안 되지만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들었을 때,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긍휼 없이 하나님과 따지지 마십시오. 야복강에서 뭐 환도뼈 나가는 거, 우리 환도뼈 맞으면 우린 죽어요. 그 정도의 믿음도 신앙도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치시면 죽어요, 그냥.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바짝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믿게 하십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쓴지도 모를 거예요. 내가 왕관 썼는지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개만 까딱거리면서 아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지 맙시다. 개독교, 개목사, 그리스도인들 다 쓰레기야. 이런 얘기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손가락질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그런데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으나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근데 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 여러분, 세상의 손가락질에, 비난에 쫄지 마십시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래봤자 이 땅에서 살면서 손가락질 몇 년, 몇십 년 받는 거예요. 죽음의 목에 칼이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쫄지 마십시오. 목사님 회사 생활 네, 회사 생활 안 해봤어요. 몰라요. 그래도 저는 제 삶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쌍욕을 하더라도,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자로 흠없이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저는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살고 싶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가 아는 말씀대로. 말씀 해석 안 된다, 괜찮아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는 은혜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도 모르겠어, 성경도 잘 몰라.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법 모르겠어요. 해봐야죠. 여러분,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바짝 엎드리셔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 인생 너 거 같지, 성준아? 아니야. 올디너리 교회 네 거 같지? 아니야. 그 믿음의 공동체 내가 세운 거야. 너희 성도들 내가 다 책임져. 네가 아둥바둥하지 마. 너희 가정 내가 다 책임져. 아둥바둥하지 마. 대한민국 내가 다 책임져. 이 나라와 민족 내가 다 책임져. 온 세계와 만물 내가 내 통치 아래에 있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걸 믿는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 무엇이지? 그거 먼저 묵상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지?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있지?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은 왜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하셨지? 왜 그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지? 그걸 먼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함으로, 오늘 종명이가 나가다가 차가 쭉 오는데 종명이가 위험해 하고 내가 종명을 구하고 내가 대신 죽었어. 그럼 제가 뭐 구원한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죄 없는 자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만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마저도 갈기갈기 찢겨져서 하나님 없는 고통과 그 좌절이 있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절규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겁주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지고요, 믿음이 주어지고요,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의인이라 칭함받고 법정적으로 야, 너 괜찮아, 의인이야, 괜찮아, 너 죄 없어 라고 온전하다라고 인증받은 거예요. 그거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떠한 국가적인 형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자들에겐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나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인다고 우리가 믿지도 않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요,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진 육신 그대로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육신의 몸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던 것 그대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티버스 보면서, 영화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이거 믿어보자고. 길어야 100년. 여러분, 3월 오늘 마지막 주예요. 3월 31일입니다. 2024년에 3개월이 지나갔어. 여러분, 시간 금방이에요. 시간 금방이에요.
우리 첫째가 중2예요. 여기는 우리 첫째 태어날 때부터 본 사람들도 있는데 1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5년은 더 빨리 갑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세월을 더 쌓으십시오. 저는 바라는 것은요, 에녹처럼 그냥 하나님 들려주셨으면 좋겠어. 난 죽지 않고 싶어. 영원한 생명 막 부활 얘기하지만 죽고 싶진 않아. 그냥 이왕이면 살아계실 때 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그런데 내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이것도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데 죽는 거? 고통? 내가 만든 고통? 까짓 것쯤? 이런 마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소망을 붙들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죽음을 이긴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떤 걸로 봐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이 전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찾고 묻고 두드리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군사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통, 고난 없는 믿음 없어요, 여러분. 고통, 고난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통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신대요. 그때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고통이 없대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가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친 영혼들 있으십니까? 나 못하겠어요, 주님. 나 모르겠어요.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발자국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 지금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너무 뻔한 말입니까? 아니요, 그래야 되니까요. 내 왕관이 너무나 꽉 껴서 안 빠지니까요. 왕관을 내려놓고 엎드리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봐라,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었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빚어져 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